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지나간 날들을 볼 때 또 어제까지의 이 시간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간과 새 날들에 대해서 좀 더 마냥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내게 내일이란 날을 내게 주셔야 내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인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사화복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선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세월을 아낀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또 그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땅에서 살다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도 영이요 또 우리도 영혼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마냥 우리 마음이 들뜰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마냥 또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또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또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또 돌아볼 때에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또 질병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 가정과 가족과 또 자손들을 또 지켜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 단서가 항상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한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줄 모른다 이렇게 잠언서에 말하고, 또 야고보서에도 내일 일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세계 도처에 또 대한민국 땅에 바로 이 시간에도 많이 지금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여 그 말씀을 목숨으로 여기고 산다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가장 복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2023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 소망을 하나님 갖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2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을 내가 잘 살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순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회개하고 그 시행착오의 폭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줄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구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심령이 강팍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루만지면 하나님의 손자국이 좀 이렇게 흔적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심령이 옥토와 같이 그렇게 기름지고 윤택한 심령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경작지를 삼고 만약에 거기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소출을 건다면 거기에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을 그릇으로 삼으셔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각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양념을 담는 이런 종재기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와 같은 그릇이 되어서 많은 일꾼들을 먹이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을 또 우리의 심령을 빚으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도공과 같이, 도예가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각각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쓰리라, 그리고 이 마음을, 이 그릇을 어떠한 용도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계십니다. 그 도공이 이렇게 도자기 하나, 찻잔 하나를 만들더라도, 도자기를 만들더라도, 그릇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머리에 설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이제 선별해서 해가지고 돌자갈을 걸러내고 채로 이렇게 걸러내고 치더니 이제 물에 담궈서 이제 흙을 이렇게 점액을 더 있게 하기 위하여 이제 물을 다 빼내고, 그리고 비닐로 흙을 싸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찻잔을 만들고 하는데 보면 꼭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흙을 비닐로 싸가지고 거기 위에서 흙을 발로 잘근잘근 밟아요. 그걸 이제 도자기 제작 과정에서는 토련이라고 그럽니다. 토련, 흙을 연단한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하나님이 뜻대로 쓰시고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밟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쓰시고자 올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공이 이 토련을 할 때 흙을 발로 이렇게 밟는 이유가 있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흙이 찰져집니다. 아주 이 점토가 아주 더 부드러워지고 더 찰져진다고요. 그리고 그 흙 속에 들어있는 그 공기가 들어있는 그 기포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토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질근질근 이렇게 밟아주실 때 때로 저와 여러분 많이 아파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세상에 이러한 바람든 것을, 그런 기포를 빼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그 허영심과,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갖는 조그만 가지면 정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염려하여 미리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정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바람을 빼는 작업을 연단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근잘근 질근질근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프고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지만 부르짖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을 만한 때에 받는 겁니다. 아직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고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신앙과 인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제 됐다 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부어주시고 너무너무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가지요. 내 인간의 육신의 욕심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꺾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신기하리만큼 돕는 사람이 붙고 환경이 열리고 때에 맞게 모든 이러한 정부의 어떤 법도 이렇게 제정이 되고 하면서 일들이 막 풀려가는 일들이 놀랍게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에 의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과 인간의 욕심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마음먹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그러한 형통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너희는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자로나 우나 치우치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하므로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개념이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집고자 한 대로 어루만진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아주 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지금 출애굽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제 노예로 살다가 학대를 받으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할 때 바로가 그 강팍한 자가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어찌 그가 내놓겠습니까? 그래 내놓지 않아요. 그래 10가지 이제 재앙을 하나님이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침내 마지막 10번째에 바로의 대를 이을 바로의 후계자인 첫 아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마다 기르는 짐승들, 개든 돼지든 닭이든 첫 태생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래 궁궐에 있는 바로의 이 후계자 큰 아들도 죽고 저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의 큰 아들도 죽고, 이걸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백성을 내주게끔 만드시려고 미리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진 명령은 너희가 너희 자손들과 가정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은 1년 된 수양을 잡아야 된다. 물론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다 담가 놓고, 그리고 이제 우슬초를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그 피에 담고 가지고 사람이 드나드는 그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뿌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짐승까지 죽이고 내가 들어갈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문 좌우설주에 뿌리고 그 문 안에서 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 문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양을 구워 가지고 이제 정강이든 머리든 모든 걸 구워서 뼈채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꺾지 말고. 그리고 나더니 마침내 이제 저녁에 애굽 온 나라에 막 울음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터지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의지하는 각 가정의 큰아들이면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그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첫 태생이. 짐승들까지, 바로의 큰아들까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날 밤에 바로 그 완악하던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제발 너희가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너희가 원하는 그 가축까지 이끌고 너희가 나가라, 이렇게 바로가 명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그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1500년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신 걸 보고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00년 전에 그때의 6월절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살리더니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의 능력이 있으리라 하더니 그 성찬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심령, 그 심령은 오늘 또 하나님이 자녀로 대우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 있는 겁니다. 최근 3일 전에 그 TV 다큐 이런 스페셜을 보니까 특별 기획을 해가지고 환생 스페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생하니까 이거 뭐 다른 어떤 이상한 종교에서 이렇게 갖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닌가 들여다봤더니 장기 기증자와 목마르게 그것을 기다리는 수혜자의 관계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기 기증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또 서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심장이 안 좋아서 이걸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황, 또 폐가, 간이, 신장이, 그리고 여러 기관이 정말 망가져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고칠 수 없어 정말 그 기증자의 그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5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 시간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장기 그걸 기증한 것을 수여받는 그러한 기회가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 거죠. 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장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정말 이걸 인공 심장으로 해서 어떻게 개폐기로 돌리는데 정말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또 폐가 망가져서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이 망가져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증여자가 나타나요.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그러한 이제 장기 기증하신 분과 그 유가족 분들과 그리고 또 수혜자 이 양쪽을 계속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몇 달 전에 그 뉴스에 한번 나왔죠. 이 장기 기증 때문에 KTX가 3분간 지연됐던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대구역에서 이제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기증자가 심장 기증자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와 함께 그분들은 이제 간호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와 함께 전문가들이 막 가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면 이제 헬기로 가서 바로 이제 이송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따라 기후 여건이 안 좋아서 헬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KTX로 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 그 장기를 이제 아이스박스에 해가지고 보관해서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막 부족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KTX를 타지 않으면 이제 1시간 반 후에 열차가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바로 그 KTX 쪽으로 연락해서 우리가 가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3분만
3분만 그 동대구역에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 3분이란 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의료인들이 너무너무 막 조급하게 막 초조한 가운데 달리면서 간신히 동대구에 도착했는데 KTX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서울역으로 와서 앰뷸런스로 와서 해가지고 이제 이식을 해서 참을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31살짜리 소방관인데, 서민환 소방관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울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여줘요. 보니까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또 딸을 잘 키워가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유학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거기 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또 뇌사 상태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또 장기 기증을 해서 이제 5명, 6명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아들을 잘 키워서 군대까지 이제 제대시켜서 직장생활 취업해서 잘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생전에 이제 장기 기증 그런 의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아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장기를 이제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양쪽에서 취재를 했어요. 수혜받는 쪽과 기다리고 있는 쪽과 이제 기증하는 쪽을 양쪽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식물인간으로 몇 년간 이렇게 병가 안 오다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심장을 이렇게 기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 이렇게 아들의 얼굴을 들이대고 부비면서 꼭 그렇게 장기 기증자들은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만나자 하고, 그리고 고맙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면 이제 장기를 적출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그 아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서 수술실 문은 열리고 그대로 이제 병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거기서 털쩍 주저앉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쪽 또 이제 반대편 수혜자 이제 그 가족 쪽을 또 이제 보여줘요. 근데 대학생인데 그 아이가 이제 심장이 이제 질환이 와서 심장이 이제 정말 이렇게 갈아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증자가 나타나서 연결이 됐습니다. 또 그에 또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이 맞아요. 기증자가 나타나서 조직이 맞지 않으면 이게 정말 역반응을 일으켜서 발작을 일으키고 또 사람이 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 이식을 잘 했습니다. 심장을. 그래서 한 달 후에 이렇게 다시 이제 그 기증했던 그 청년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이제 만남을 갖더라고요. 물론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래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가 만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정말 이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냈던 그 아버지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 대학생 청년이 있는 그 가족들이 있는 병실로 가요. 병실의 문이 열리는데 그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막 줄줄 흐릅니다. 생면부지의 남의 자식인데도 남의 자식 같지 않은 그 눈빛이. 그리고 달려가더니 그 대학생을 확 끌어안더라고요. 얼굴을 부비는 거예요. 그 대학생, 그 수혜받은 그 대학생 몸속에는 아들의 지금 며칠 전에 화장을 해서 뿌렸던 그 아들이 남기고 간 그 심장이, 그 시간에도 그 아들의 심장이 살아서 막 피를 품어내고 박동을 막 이렇게 박동수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심장이 역할을 막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듯이 막 끌어안고 머리를 싸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이 흐르는 예수의 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그 아들의 피와 살에 관심이 있다. 그 피가 있는 자를 아들로 대우하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하고 진실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 죄악을 헐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통회하고 소통함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도 성찬을 너희 임의대로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했다면 큰일 난다. 이 성찬이 의식 같지만은 행하는 순간 이건 효력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죄악을 해결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이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피와 살을 기념하라.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죄악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공로와 희생을 잊어버린다고요. 성찬을 통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이 수여받은 수혜자들이 100%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죽음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새 삶을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가족들 또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정말 내 생명을 살린 그 은인에 대하여 일생 잊지 않겠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 희생한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거니까, 나는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정말 내가 바르게,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역시 이 수혜자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장기 기증자들이 되는 그런 서약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말씀이 있고 그 명령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혜자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고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내 목숨 수준에 올려서 그 피 뿌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하도록, 내 삶이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성찬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